안녕하십니까, 임정수 목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8번째 시간.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면서 책을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좀 맥락이 좀 끊어졌다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책을 또 있으신 분들은 또 책 보면서 또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발췌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될지 저도 좀 고민이 많았었지만 뭐 이렇게 그냥 책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해서 그 조금 더 이렇게 좀 은혜 받은 말씀 또 함께 같이 나누고자 싶은 말씀들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제가 중간중간에 말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잘 키워드 적어서 주일까지 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또 선물을 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영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 영상도 다 잘 보셔서 같이 내주셔야 됩니다. 자,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거룩한 성찬의 축복.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 챕터에 있는데요. 뭐 이미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성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전통이 로마 카톨릭에 쭉 이어져서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모든 예배 때, 모든 미사에 다 성찬식을 하죠. 그러나 떡만 주죠. 잔은 주지 않죠. 성찬식을 지금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데 그것에 반해서 이제 우리는 성찬식이 있지만 매주 하는 것은 아니죠. 1년에 뭐 몇 번 정도 이렇게 좀 하게 되고 좀 약화됐죠. 근데 이 책이 쓰여지게 된 중세는 이제 그 종교개혁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 성찬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실제로 성찬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역사적인 좀 정황이 조금 다르지만 우리 개신교의 입장하고 그러나 그것을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룩한 성찬의 준비, 이게 그 준비부터 시작해갖고 쭉 이렇게 진도가 이렇게 하나씩 나가요. 근데 다 읽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제 한두 개만 함께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나의 주 하나님이 작은 빵과 포도주의 형태로 표현됨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을 믿습니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그 떡으로 표현되는 예수님의 살, 포도주로 표현되는 예수님의 피, 그게 우리 안에 녹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성찬식 세레모니 할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이제 합일이죠. 하나가 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의 상징으로 먹고 마시면서 우리 안에 녹아지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그 의미가 나도 먹고 옆에 있는 분들도 먹고 그 떡을 우리가 함께 먹잖아요. 그러니까 한 피 받은 한 육체를 나눈 한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자매가 뭡니까? 부모님의 뱃속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같이 피를 나눈 형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뭐 함께 같이 먹고 마시는 믿음의 공동체이다. 우리는 한 형제다, 한 가족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또 지금까지도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거룩한 성찬회의 참여. 저는 너무 자주 넘어지고 너무 자주 죄를 짓고 너무 빨리 낙심하고 지칩니다. 그런즉 자주 기도하고 고백하고 헌신하며 이 성찬에서 주님의 은총을 받아 새롭고 깨끗하게 되고 영혼의 불을 붙여 저의 거룩한 목적을 너무 멀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에 대한 고백이죠. 너무 자주 넘어진다는 게 걸려서 넘어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를 짓고 낙심하고 지치고 그래서 우리가 자주 기도하고 고백하고 헌신하며 성찬에서 주님의 은총을 새롭게 깨끗하게 되고 영혼의 불을 붙여 저의 거룩한 목적을 너무 멀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성찬의 그 은총을 우리가 자주 하고 고백하고 헌신하고 성찬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 우리가 성찬식을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성찬식을 좀 매주 하면 좋겠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번거롭기도 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가톨릭은 이제 좀 간단하죠. 잔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전병이죠. 조그만 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기 때문에 훨씬 더 좀 간단하고 또 가톨릭은 또 설교가 없잖아요. 거기는 설교 없고 그냥 이 예전으로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설교 중심의 예배죠. 그래서 개신교하고 좀 개념이 좀 달라서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할까도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예배라고 하는 건 늘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거룩한 성찬을 통한 회복 보겠습니다. 주님은 이 성찬을 통해 영혼을 후원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회복시키고 모든 내적 위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과 경건하게 교제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이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하고 하면서 이게 한 문장이니까 이게 졸면서 보면 읽으면 뭐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주님은 온갖 시험을 이겨내도록 많은 위로를 나누어 주시고 더할 수 없는 낙심한 상태를 벗어나 주님의 보호를 소망하게 하십니다. 따르는 이가 고백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혼을 후원. 이게 후원이라는 표현을 좀 번역상 좀 했는데 우리 영혼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응원하고 후원한다는 것은 격려하고 또 응원한다는 뜻이죠. 격려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회복시키고 모든 내적인 위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경건하게 교제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신다. 이 성찬의 유익이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격려를 받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 그게 성찬이에요. 계속 이게 또 익숙해지면 성찬식이 익숙해지면 뭐 하나보다 하는데 처음에 이제 저도 세례받고 처음 성찬식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고등학교 때 처음 성찬식에 참여했었던 그 기억,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잔을 이렇게 떡과 잔을 받았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 첫사랑의 그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거룩한 성찬의 존엄성. 이 성찬식은 참으로 고귀하고 존엄한 일이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은총을 주는 것이다. 오직 교회에서 정식으로 임명을 받은 목회자만 이 성찬식을 실시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성별에 나누어 줄 수 있다. 이게 중세 종교개혁 이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찬은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일인데 천사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그런 은총인데 누가 이거를 집례를 할 수 있느냐? 정식으로 임명을 받은 목회자만 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도 로마 카톨릭 굉장히 엄격하죠. 신부들을 파더라고 부르면서 신부들을 성도와 완전히 다른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성찬 집례 때문에 그래요. 물론 고해 성사를 또 집례할 수도 있는 그런 권한도 있지만 이 성찬식을 집례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 1000명, 10,000명이 모여 있어도 그들이 미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신부가 없다면 정식으로 임명받은 왜 그 신부가 집례를 해야 그게 비로소 미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성찬식을 집례를 해야.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는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르죠. 개신교는 뭐 이게 애찬식이라는 이름이 어느 순간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뭐 목회자 없이도 성도들끼리도 뭐 이렇게 떡과 잔을 막 이렇게 나누어 주고 하는 그런 애찬식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거는 애찬식은 성찬식하고 좀 다르죠. 형식은 비슷한데 그래서 그냥 우리는 뭐 또 미국의 어느 교단에서는 뭐 성도들끼리 평신도들끼리 막 성찬식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거는 좀 반대예요. 너무 가벼워진다. 이 성찬식이 좀 가벼워진다. 옛날에는 중세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정말로 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왜 잔을 주지 않느냐? 여러분 잔 이렇게 하다가 쏟아지거나 그러면 떡이야 주스면 되는데
잔은 액체잖아요. 바닥에 쫙 흥건하게 뿌려지면 예수님의 피인데 그냥 걸레 갖고 와서 닦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 중세 때 신부들은 잔이 바닥에 쏟아지면 무릎 꿇고 그것을 혀로 다 이렇게 핥았습니다.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이유로 잔을 주지 않는 전통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잔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진짜 성찬식이냐, 반쪽짜리 아니냐라고 또 우리는 비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이제 좀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그 정식으로 임명받은 목회자가 성찬을 집례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 개신교에서 유효해야 한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가벼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칼빈 이후에 영적 임재설을 이제 이것을 믿거든요. 그래서 화채설이 아니라, 화채설은 진짜 변했다는 거고, 우리는 이제 찌빙글리는 상징설을 이야기했고, 우리는 영적으로 임재한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거다. 그렇게 우리가 주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한 성찬을 위한 내적인 점검, 계속해서 육적이고 세성적인 것을 뉘우치고 슬퍼하라.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 욕심으로 가득 차서 행동하는 것, 외적인 것에만 몰두하고 내적인 것을 소홀히 하는 것, 쉽게 웃고 떠들면서 눈물과 참회를 잊고 사는 것, 육신의 안일과 즐거움에는 신속하고 열정적이지만 엄격한 삶에는 둔감한 것, 새로운 것을 듣고 아름다운 것을 보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만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에는 굼뜨는 것, 많이 받는 것에는 탐욕스럽지만 주는 데는 인색하고 자기 것은 악착스럽게 지키는 것 등을 점검하라. 이것도 이 전체가 다 한 문장이네요. 육체적인 것, 육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뉘우치고 슬퍼하라는 거예요. 두 문장이네. 슬퍼하라.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 욕심으로 가득 차서 행동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참회의 기도의 기도 제목이에요. 외적인 것에 몰두하고 내적인 것을 소홀히 하는 것. 그쵸? 외적인 것에 몰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외모를 꾸미려고 하고 뭐 하는 것은 많이 하지만, 그러나 내적인 것은 소홀하게 여긴다 하는 것이죠. 쉽게 웃고 떠들면서 눈물과 참회를 잊고 사는 것. 그리고 육신의 안일과 즐거움에는 신속하고 열정적이지만 엄격한 삶에는 둔감한 것. 우리 자신이 좀 엄격해야 되는데 그런 엄격한 삶에는 좀 우리가 둔감하죠. 그런 일들. 새로운 것을 듣고 아름다운 것을 보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만 낮아지는 것에는 굼뜬 것. 뭐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거룩한 성찬을 위해서 내적인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또한 함부로 말하고 침묵하지 못하는 것, 행동을 조심하지 않은 것, 그렇죠? 늘 지나치게 서두르고 음식을 탐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남의 이야기에는 눈을 번쩍 뜨고 거룩한 예배 때는 조는 것. 옛날에 이렇게 예배 때 많이 졸았나 봐요. 예배를 급히 끝맺는 것, 기도 시간을 지키는데 관심을 두지 않는 것, 매일매일의 기도 시간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들, 갑자기 분을 발하는 것, 갑자기 화를 버럭 내고 하는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 다른 사람에 대해 화를 내는 것, 판단하려고 드는 것,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정죄하죠. 이런 것들이 다 혹독하게 비판하는 것, 잘 될 때는 좋아하다가 역경 때는 나약하게 구는 것, 괜찮은 결정을 내리지만 끝에 가서는 별로 결과가 없다는 것을, 결과가 없는 것 등을 주의해서 점검하라. 그쵸? 끝에 가서는 별로 결과가 없는 것. 우리 이거 뭐라 그래요? 용두삼이. 용두삼이. 처음에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는 흐지부지. 그래서는 안 돼. 이런 것들도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거의 없죠?
다 우리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앞에 있는 거 하고, 그죠? 이 뒤에 있는 거 하고, 여러분들 한번 좀 멈춰서 이런 것들은 좀 묵상을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좀 묵상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나가겠습니다. 거룩한 성찬을 위한 희생. 자, 성찬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희생해야? 포기하라. 무조건 포기하라. 이것이 바로 내가 요구하는 전부이다. 내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바치는 선물이 아니라 바로 너를 갖고 싶다. 이게 참 강렬하죠. 연애 편지 이렇게 쓰면 마음이 좀 움찔 것. 너가 주는 선물이 고마운 게 아니라 난 너 자체를 갖고 싶다. 야, 너가 내가 아닌 모든 것을 소유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는 것처럼 너 자신을 바치지 않는다면 무엇을 바칠지라도 나는 기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체죠. 우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자체를. 오늘도 이게 그림이 멋있죠. 배경이 하나하나가 다.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PPT를 만들어 주신 우리 아내님께 감사하고, 저도 이 PPT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텍스트만 찍어서 보내주니까 이렇게 PPT를 만들어 줬는데, 이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어느 한 여성이.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드리기를 원하는 거지, 내가 주는 무슨 물건, 내가 주는 무슨 선물에 하나님이 뭐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주님, 예물에 내 마음을, 나의 정성을, 나의 모든 것을 담아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지, 그게 무슨 예물 자체, 그 금액 자체가 무슨 하나님의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멋진 말이에요. 거룩한 성찬을 위한 기도. 겸손히 죄를 고백하고 애통해하고 주님께 용서를 비는 것 이외에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지은 모든 죄가 정말 싫습니다. 그것을 슬퍼하고 평생 동안 슬퍼할 것입니다. 있는 힘껏 회개하고 회개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성찬을 위해서 모든 죄를 우리가 자백하고 정말 순결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찬을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 우리가 뭐 외울 수는 없겠지만 그 의미는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히 죄를 고백하고 애통해하고 용서를 비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미워해야 돼요. 정말 죄가 싫습니다. 죄를 미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평생 동안 내가 슬퍼하는 마음, 애통한 마음, 내가 왜 그 죄를 지었지 하는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힘껏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거룩한 성찬을 지킴. 너는 은총과 거룩한 자비의 샘, 선함과 온갖 정결함의 샘을 늘 다시 찾아야 한다. 거룩한 성찬을 통해 누리게 될 크나큰 유익과 치유를 알고 있는 원수는 온갖 수단과 있는 힘을 다해 신실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식탁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애쓴다. 이 거룩한 성찬을 통해서 누리게 될 크나큰 유익과 치유를 알고 있는 원수는, 이 원수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온갖 수단과 방법 있는 힘을 다해서 이런 헌신적인 사람들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막으려고 할까요? 사탄이 경건하지 못하게 참여하고 장난스럽게 참여하고 대수롭지 않게 참여하고 이 의미를 잊어버리고 모르고 그냥 형식에만 참여하게 만들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 그러니까 뭐 성찬식 참여해도 뭐 그냥 하나보다 하는 것은 다 이 원수의 사탄의 계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찬이 뭐예요? 큰 유익과 치유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성찬은 큰 유익과 치유를 줘요. 그래서 성찬식에 정말 참여하면 우리가
마음의 자유함을 얻어요. 마음의 기쁨을 얻어요.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 성찬식이 되어야 할 텐데 그래요.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성찬을 통해 매일 매시간 충만한 힘을 얻을 수 있고 나와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한 날과 특정한 시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성례에 참여해야 하고 자신의 위로보다는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구해야 한다. 이처럼 신비로운 방식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힘을 회복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순환의 신비를 경건하게 떠올리게 되기에 더욱 간절히 사랑하게 될 것이다. 성찬에 참여하는 마음을 더 간절하게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 우리가 성찬식 딱 날짜를 공지하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 그날을 준비하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지, 예배 시간이 공지가 되잖아. 매주 주일 변하지 않죠. 그래서 그 시간을 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와야지. 왔는데 예배야, 그냥 대충 하지 준비 없이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마음도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심지어는 이렇게 찬송도 미리 이렇게 한번 불러보기도 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찬식은 더더군다나.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힘을 회복할 때마다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과 순환의 신비를 경건하게 떠올리게 되기에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성육신이죠. 그래서 그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순환의 신비는 뭐예요? 갈기갈기 찢기신 그 육체가 찢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떡을 찢어서 나눠 먹죠. 그 찢기신 그 고난에 우리가 또한 동참을 하는 그런 마음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성찬에 꼭 필요한 두 가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보다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 비참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양식과 빛입니다. 성찬에 필요한 두 가지가 뭐라고요? 양식과 빛. 양식과 빛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연약한 영혼과 육신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몸을 주셨고 저의 발에 등불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 영혼의 빛이고 주님은 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에 필요한 두 가지가 뭐라고요? 양식과 빛. 이 양식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의 양식이죠. 그죠? 주님이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먹고 마시잖아요. 그 양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빛이에요. 우리의 말씀의 빛. 그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게 성찬에 필요한 꼭 두 가지다.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죠. 이 성찬식이 우리의 영혼의 연약한 영혼의 양식과 빛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은혜로 참여하는 거룩한 성찬, 너무 많이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못합니다. 그리고 은밀한 장소를 찾아가 내 하나님과 교제하라. 너는 세상 모두가 내게서 앗아갈 수 없는 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 자신을 완벽하게 포기하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니 이제 너는 온갖 걱정을 마음에서 떨쳐내고 너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야 한다.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은밀한 장소를 찾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골방 기도라 그러죠. 기도할 때 우리가 모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골방 기도가 있으십니까?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혼자 은밀히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죠? 너는 너 자신을 완벽하게 포기하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니 내가 이제 너는 온갖 걱정을 마음에서 떨쳐내고 너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야 한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막 애쓰려고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누리는 헌신의 은총. 그림이 다 중세풍이죠. 멋지죠. 참, 그림에도 PPT 참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너는 간절하게 헌신의 은총을 구해야 한다. 그것을 열심히 간구하고 인내하고 확신을 갖고 기다리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간직하고 부지런히 실천해야 한다. 내적으로 그 은총이 거의 혹은 전혀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특별히 겸손하게 행해야 한다. 너무 낙심하거나 한없이 고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거절하시다가도 한순간에 허락하실 때가 많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미루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응답하실 때가 있다. 마지막 문장이 재밌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에 대해서 좀 미루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간절하게 헌신의 은총을 구해야 된다. 헌신의 은총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옷깃에 닿아야 됩니다. 그렇죠? 혈루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 하는 그 심정,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본인이 부끄럽지만 주님에게 막 다가가서 그 옷깃만 만지려고 했던 그 간절함,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주님 옷깃만 내가 잡아도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열심히 간구하고 인내하고 확신을 갖고 기다리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부지런히 실천해야 된다. 그죠? 뭐 모든 단어가 여기 다 몰려 있어요. 우리 기도에 필요한 단어들이. 내적으로 그 은총 거의 혹은 전혀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특별히 겸손하게 행해야 된다. 은총이 느껴지지 않아. 하루 기도했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네. 일주일 기도했는데도 별로 없네. 그래도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고민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은 거절하시다가도 한순간에 허락하실 때가 있고 기도를 시작할 때 미루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응답하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다가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거룩한 성찬의 소원. 저는 거룩한 영혼이 생각하고 열망하는 모든 것을 더할 수 없는 경외의 사랑으로 주님께 바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주님을 위해 제 자신과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기꺼이 그리고 무엇보다 기쁘게 바치고 싶습니다. 거룩한 성찬을 하면서 어떤 소원을 해야 된다고요? 내 자신을 주님께 바칩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기꺼이 기쁨으로 바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바친다는 게 뭘까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살든지 죽든지. 그죠? 그게 참 그냥 하는 말이지 진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생각한다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죽으면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그렇게 애지중지 모으려고 했던 재산, 뭐 공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 지식, 학위, 또 뭐가 있어요? 내 자식까지도. 그죠?
내 자식까지, 내 모든 존재가 다 사라지는 거죠. 내 명예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거 하나 못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내게 가진 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내 삶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수도원의 이제 생활 지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이미 그 폐쇄 수도원에 들어와서 자기의 삶을 다 던지려고 들어왔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생활 지침과 같은, 그리고 묵상집과 같은 그런 책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현대인들은 이런 뭐 수도원에 있는 것도 아니요, 매일매일 뭐 교회에서 사는 것도 아니요, 일상을 하다가 일주일에 한두 시간 교회에 오는 건데, 그러나 그럴수록 더 현대인들에게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 잃어버리기 쉬운 이 영적인 마음,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여러분들이 꼭 읽고, 이게 삶의 마지막 우리의 지침,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의 고향,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살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 앞에 다 바치겠습니다 하는 이런 거룩한 소원.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을 한없이 찬양하고 싶은 제 마음을 받아 주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위대하심에 따라 주님을 한없이 경배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매일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따르는 이들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한없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매 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마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게 뭐 노래를 부른다는 뭐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참 귀한 마음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찬양 가사로 만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나의 하나님, 주님을 한없이 찬양하고 이러면서, 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인 것 같은데요. 성찬을 통해 굳건해지는 믿음. 이제 성찬을 마치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이 지나치게 능력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추구하다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렸다. 능력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추구하다가 내 능력이 여기까지인데 그 이상의 것들을 막 하려다가 자신의 신앙마저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신실함이다. 단순히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신실함. 자신 안에 있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한계 밖의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겠느냐. 먼저 자신을 내게 복종시키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넉넉히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키워드는 뭐예요? 복종시키면. 주님 앞에 우리가 복종하게 된다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먼저 순종하라는 거. 주님 앞에 순종하라.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능력을 허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능력을 얻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이네요. 하나님은 너를 속이시는 법이 없다. 그러나 자신을 지나치게 믿으면 속게 된다. 나를 믿으면 속게 된다. 나 자신을 믿으면. 하나님은 소박한 사람과 동행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신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이해를 돕고 순수한 사람에게 지혜를 쏟아주신다. 그죠?
하지만 교만해서 캐묻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신다. 마지막 당부는 뭐예요? 겸손하라. 소박한 사람과 동행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스스로를 계시하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이해를 돕고 순수한 사람에게 지혜를 쏟아주신다. 예,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이제 마지막 문장은 아니지만 하여튼 마지막 챕터의 내용입니다. 예, 우리가 몇 가지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우리가 소박하게 살아야죠. 분주하지 않게 일상도 심플 라이프 그러잖아요. 단순하게. 저도 점점 복잡해져 가는 저의 스케줄을 단순화시키려고 합니다.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기보다는 머물고 있으려고 뭐 교회에 늘 예배당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것들을 어떤 명예욕을 쫓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살려고 애쓰고 소박하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모습으로 또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또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그런 세상 삶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시험, 고난, 또 비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잘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깊은 샘 이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의 키워드는 제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필요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쭉 읽으시면서 또 강의를 들으시면서 느낀 세 가지의 단어를 쓰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겸손, 그 다음에 뭐 승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세 개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쭉 보시고 책도 보시고 강의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세 개의 단어를 여러분이 좀 따라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내가 느끼는 세 가지 단어가 이거다. 그렇게 세 가지 단어를 한번 써주시는 것이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보시면서 세 개의 단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도 좋고요.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신앙의 지침도 좋고요. 그런 것들을 세 단어만 써주시는 것이 오늘 마지막 시간에 그 키워드입니다. 예. 이거 오프라인으로 했으면 조금 좀 나누기도 하고 또 질문도 좀 받고 그러면 질문을 받으면 또 제가 또 질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많이 얘기하게도 되고 그러는데 그냥 뭐 이렇게 좀 마치게 됐네요. 내년에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을 좀 같이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마치고 이제 다음에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좀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하든지 우리 비전홀에서 좀 하든지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혼자 하니까 조금 심심하기도 해요. 연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 혼자 아무도 우리 저기 김시호 목사님 혼자 저렇게 지금 딴 데 보면서 열심히 지금 녹화를 해주고 있고 카메라 보면서 저 혼자 하고 있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책 한 권 꼭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좀 보시고 저도 밑줄근 책 다시 한번 좀 보면서 1년에 한 번은 읽어야 되지 않을까?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기준을 다시 한번 세워보나. 그렇지. 내가 이 기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다시 또 우리 마음을 다시 이 기준으로 다시 붙잡아 놓고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다시 이렇게 소박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다가와서 머리를 숙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점을 잡는 마음으로 우리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으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12주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8주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키워드지 잘 적어서 여러분 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여러분 열심히 들으신 분들 댓글 좀 써주세요. 저에게 개인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카톡 잘 봤습니다. 어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마다 너무 잘 보고 있어서 되게 도전이 된다 하는 말씀을 두 분이 저에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제가 참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댓글 좀 남겨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또 이렇게 뭐 개인 뭐 카톡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피드백이 좀 있어야 저도 좀 용기를 내서 하죠. 하여튼 뭐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